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그물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그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그물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날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어부가 되고 나서부터 그들은 가장 먼저 갈릴리 호수에 나가는 배를 띄우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어부가 물고기를 먼저 잡는다. 아마 그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의 표를 그것으로 삼은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다른 날처럼 이른 아침 일찍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새로 마련한 신상 그물과 다른 어부들보다 조금 더 큰 배는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건 시간 낭비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날은 시몬과 안드레가 이끄는 어부들의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람을 고치시는 아주 거룩한 사람 예수에 관해서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아마도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해변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군가 중요한 일로 우리를 부르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해변으로 왔고 그들의 새 배와 신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와 그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멀지 않은 해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의 그 가훈은 티끌모아 태산, 그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세베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귀한 어부의 직업을 물려줄 만큼 열심히 모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베대라는 이름은 아주 크게 알려진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이 귀한 가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물을 잘 깁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들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을 그가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세베대와 아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4명의 제자들, 즉 어부인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가난한 어부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집도 없어서 길에서 잠자는 노숙자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낚싯대를 버리고 누가 불렀을 때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고 떠난 것은 꽤나 많은 것이고 겉보기와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물은 그들의 전 인생을 걸고 있었던 생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들의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물을 던졌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첫 배였을 것이고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오는 마지막 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을 때 그들이 포기한 것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재산 전부를 투자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도 배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만 알려지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할 때 항상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있어서 어부의 일은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회사인 스타인웨이즈 앤 선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대대로 물려주는 가업이 되는 그런 큰 회사죠.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베대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아주 큰 어업을 하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들이 스스로 시작한 비즈니스를 버려두고 떠난 것이지만 그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오래되고 값진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비즈니스였고 그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그날 그 아침 그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그 장비가 되는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을 떠났을 때는 성경이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떠났다, 그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아마도 그 비즈니스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 집에 고용되어 있는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큰 타격을 입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려두고 떠난 것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가업으로 내려오는 아주 큰 비즈니스였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어부 제자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가는 것은 대부분 대학교 학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의 신학교는 대학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입학관리처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제가 그 학교에서 입학관리처에서 일할 동안에는 그 학교에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받고 관리하고 했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학교 오기 전부터 컴퓨터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나중에는 사원을 30명이나 두고 나름 잘 나가던 그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졌고 벌써 그 정교수로 되었기 때문에 은퇴가 보장되는 그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내려놓고 다시 학생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는 그런 신학생 신분으로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주 부자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시간당 1,000불씩 받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다른 은퇴한 분들은 골프도 치고 정원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는데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사도들이나 목사님들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박해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죽음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의 집안에서 버림을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먼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때로는 총에, 때로는 칼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관심 가득했던 옛 삶을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뜻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내 집 앞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집 앞에 가서 치워주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나이 많은 어르신 집에 건너편에 가서 그 집 앞도 치워주고 그런 일도 우리가 가끔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밥은 먹고 지내는지 들여다보고 그 집이 덥거나 춥거나 하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편안함을 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 세상에 만연한 악한 세상 세력들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노예 제도나 어린이 노동 착취에 대해서 그들은 일어나 외쳤고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도박에 반대도 했고 매춘에 반대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 동안 워싱턴 DC에서 드리머스 액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카를 유지해달라고 외치는 우리 동포들과 교회들의 외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업과 옛날 세상에서 친구 사귀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믿는 사람으로 하면서 살기에는 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가치를 담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도태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그런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노력들을 바라보며 비웃거나 따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우리가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 아침 골프를 포기하거나 또 축구를 포기하거나 또 저녁 따뜻한 TV 앞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만 무엇인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늘 해오던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일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일들에 많이 위험해 보이고 낯선 일들에 우리의 발길을 옮겨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교인들은 몇 세대 동안 쌓아왔던 전통과 습관들을 때로는 심지어 건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어디에 여러분의 그물을 버려 두셨습니까? 혹 여러분은 그물을 버려 두시기는 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그물을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그물을 손에 쥐고 질질 끌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따금 자신의 옛 사람의 또 옛 삶의 모습에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옛날 일이라고 다 떠난 줄 알았던 옛 습관이라는 그물에 발목이 잡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 극복했고 다 잘라버렸다고 믿었던 쓴 뿌리가 다시 돋아나서 삶을 온통 떨게 만들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해진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그물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옛 습관, 편견, 세상의 꿈들 등등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발맞춰 빨리빨리 걸어가야 하는데 질질 끌어오는 그 그물 때문에 우리의 속도가 뒤처져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만 다녀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시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 외에 다른 손이 없으시고 우리의 발 외에 다른 발이 없으시며 우리의 입 외에 다른 입이 없으시다. 이 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노래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입 외에는 다른 손과 발, 입이 없으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서 표현하는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가 갖는 또 다른 의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입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주장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어둠과 죄악의 길에서 헤매고 그렇게 다니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지 모른 채 그저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떠밀어 가는 대로 우리가 떠밀려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 즉 소명에 잘 대답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자유롭고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손과 발로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손에 들려 있었던 옛 삶과 옛 사람의 그물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